12월 16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생각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게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게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계속 말라기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말라기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예배 또는 11조 등이 떠오르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서가 어떠한 말씀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바로 앞에 올려드린 말라기서 개관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라기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 아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여기 나오는 이 경고하신 말씀이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경고하셨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곧장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사랑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왜 부족할까요? 다른 백성들,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아직도 뭔가 버겁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뎌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야곱은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야곱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만 봐서는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말이 단순히 야곱 한 사람, 에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봐야 하고 에서는 에돔 사람들의 대표로 보는 것.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배척하시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사람 존재를 완전히 싫어하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대한 반응, 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디게 반응했고 관심 없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얻고자 했고 더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이 여기 나오죠. 그들은 우리가 비록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울 테면 세워봐라.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희들의 원수가 되었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저주하고 심판했는데 자,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들을 깊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 관계,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종도 마찬가지죠. 종과 주인이 계약 관계잖아요. 그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아요.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멸시해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행위들이 완전히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주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되는 거지. 했잖아요. 그게 뭐 잘못한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뭐 불만이 있어요? 내가 주일에 그 시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눈먼 짐승을,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그런 것들을 바친다는 거죠. 왜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진 거죠. 그냥 형식대로 그냥 하고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바쳐봐라. 너희를 반가워하겠냐? 너희를 좋게 보겠냐? 하나님은 오죽하면 총독과 비교를 하시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일상적 뭐라고 그럴까요? 습관적인 입에 발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의뢰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일.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 닫아서 아무도 제단에서 제사 못 드리게 하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싫다. 싫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치는 재물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 아주 쓸모없는 것들, 가치없는 것들, 마음이 들여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부터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에돔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정말 더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처럼 공경하지도 않고 주인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아주 병든 것, 그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형식적인 일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나한테 깨끗한 제물을 바칠 거야.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갑갑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이 뭐 더러워져도 괜찮지 뭐.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든 짐승들, 절뚝거리는 거, 그런 것들 가져오고 그것들로 제사를 한다고 하니, 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큰 임금이시다. 큰 왕이시다. 만군의 주이시다. 이방 민족들까지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백성의 반응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까지는 그렇구나,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은 내가 뭐 이렇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딱딱해지고 멀어진 것이죠. 무관심이 지나쳐서 도리어 그들에게는 짜증 섞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적 가치 때문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애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을 요청하는 언약 관계의 기초입니다. 언약이 맺어졌다면 그 안에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대충일 수 없습니다. 성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정직하게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